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에스겔서 24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장 21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5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5번째,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에스겔서 9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9장을 보시면 먼저 이마에 표를 찍는 분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이 이마에 표를 하는 사람을 따라서 6명의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 이마에 표라고 말씀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마에 인으로 바뀌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 맞은 자를 특별히 14만 4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이나 또 14장 1절을 보면은 이마에 인 맞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이마에 인 맞은 이마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탄식하다라는 뜻은 시편 12편 5절이나 특별히 79편 11절을 보면은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이렇게 갇힌 자의 탄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갇힌 자의 탄식, 포로민들의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뜻은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 숭배나 음란죄, 교만죄, 이러한 여러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 볼 때 에스겔에게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을 누구에게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만 그 성전의 모양과 식양을 형식을 보여줘라. 그리고 청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똑같아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 회개하는 자, 기도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마에 표가 있어야만이, 즉 인침을 받은 자야만이 에스겔 성전을 볼 수가 있고 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이 14만 4천이 서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원로 목사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청사진 블루프린트, 앞으로 이렇게 지어질 모습을 사진을 찍듯이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설계도나 또는 그림처럼 자세히 이렇게 구석구석 보여주는 그러한 청사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과 새 예루살렘 천국이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자세히 보니까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등급을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12지파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12사도가 더 높습니까? 어떤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12지파 아니면 12사도 중에 12사도가 더 높겠죠. 왜냐하면 이 12지파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 바로 12사도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건물에서 기초석을 가리켜서 장자의 차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문, 어느 건물의 문은 차작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점령한 후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자주 저주를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6장 26절에 다시는 여리고성을 짓지 말아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기초석을 세울 때에 장자가 죽을 것이고 또 문을 세울 때에 차자가 죽으리라.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그런데 왕상 16장 33절 34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했죠. 그런데 그 저주한 내용대로 기초석, 터를 세울 때에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문을 세울 때에 작은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비유로 건축물의 기초는 장자를 상징하고 또 문은 차자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는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장자는 바로 14만 4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았습니다.
12,000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니까 곱하기 12 하면은 14만 4천이. 그래서 이것은 12지파에서 특별히 뽑힘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그러니까 14만 4천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장자격이다라는 거예요. 장자격.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12기초석은 영적으로 보면은 장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12문은 차자, 곧 12지파, 그다음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격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계시록 14장 1절에. 그리고 히브리 12장 22절 23절에서도 이 시온산은 장자의 총회가 있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22절 23절에 시온산은 장자의 총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두 말씀을 합쳐서 생각해 볼 때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이 장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뭐냐,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이 시온산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랬죠. 그리고 장자들이 서 있는 이 시온산은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장자의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초석이다 그랬습니다. 기초석. 이 기초석은 땅에 묻혀 있죠. 어떤 건물이나 어떤 터를 이렇게 닦을 때 기초 돌이나 기초석, 그건 땅에 묻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장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말씀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우리가 가장 고차원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장자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다라는 뜻은 이 장자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장 높은 고차원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장자라면 그 삶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 겸손해야 된다. 그 장자는 겸손해야 돼. 그게 진짜 장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높은 고차원의 말씀을 받을수록 우리 모습은, 우리 생활은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차원은 점점 더 올라가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신앙의 자세는 점점 더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기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적인, 우리가 바로 영적인 장자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를 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장자로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 즉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과 에스겔 성전에서 장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알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끌려와 있습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스겔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느냐?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기 위해서 보내셨다. 다 같이 에스겔서 20장 38절을 찾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8절 말씀. 자,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우거했었잖아요. 살았잖아요.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나오게 하겠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패역한 자, 범죄한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리게 뽑아내서 걸러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다. 왜?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22장 18절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찢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찢기가 되었다. 22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찢기가 됐대. 이 찢기가 뭐냐? 찌꺼기. 이 찢기는 순수한 은이나 금이 아니라 거기 섞여 있는 불순물을 말합니다. 불순물. 찌꺼기의 준말이죠. 영어로는 드로스인데 쓸모없는 그런 뜻입니다. 불순물, 찌꺼기, 쓸모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이라는 풀무 속에 집어넣고 고난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 녹여서 그 찌기를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기를 제거하시는데 두 가지 찢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찢기.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찢기입니다. 이 찢기가 첫 번째는 내 안에 찢기.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각자 사람 안에는 찢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풀무불 같은 환난과 연단 가운데 우리 안에 찢기가 다 녹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찢기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찢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패역한 사람들을 찢기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찢기를 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골라 뽑아내겠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까지 보냈는데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면 그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보내신 첫 번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어디서 머무르고 어디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에 이러한 패역한 자들은 다 빼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광야에서 또는 하란에서 빠진 사람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데라와 같은 또 1세대 광야에서 죽었던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두 번째 목적은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도래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르렀다 그 말이죠. 예, 이르렀다. 자,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 자,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 21에서 24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며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자, 여기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들려지고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죄를 계속 범하다가 마지막에 아유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하고 회개를 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 한 번 회개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 한 번 회개하고 잘해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잊어버려 주겠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겠다, 살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또 얼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다 없애 주시고 살려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에스겔서 18장에서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니까 의인이 평생 동안 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다가 마지막 딱 그날에 한 번 죄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대요? 그 한 번 죄진 것 때문에 과거의 의를 다 잊어버리시겠대. 다 없는 것처럼 되고 그 죄진 것 때문에 죽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것이 가장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와서 한 번 회개했을 때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려 주는 것처럼 의인도 한 번 죄지면 그 과거의 의로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긴 공평하죠. 예. 근데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게 제가 가만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지은 죄를 네가 다 회개하고 다 일일이 그거 다 해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네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해야 너. 예.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정말 회개하면은 다 잊어버려 주겠다. 예.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예. 그리고 평상시에 잘 하다가 죄지면은 또 과거에 그 잘했던 것도 다 필요 없어, 잊어버려. 나 잊어버릴 거야. 너 그 지은 죄 때문에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그래도 뭐
죄는 졌지만 잘한 것도 있긴 있으니까 하나님 봐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끝까지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공평하고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페어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습니다. 왕년에 이랬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이 말씀은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 권의 날에 하신 말씀이죠.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자, 28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네 대답해놓고 안 갔습니다. 그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얘기하니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에이 싫어요. 싫다고 해놓고 갔어요. 아유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일해야지. 하고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누가 의인이냐? 물어봤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큰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32절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처음부터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뭐냐면요. 큰아들은 누구냐? 먼저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거룩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기도하고 네 순종 잘하고 입으로는 잘 믿어. 근데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입으로는 싫어요 했지만 마지막에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에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하신 비유나 다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 그 뜻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았어.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이 확 바뀌니까 그 순간부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악인이 의인이 돼버리고 의인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의인 행세하고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악인으로 돼버렸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 간다, 의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도 그 나라의 왕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책망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오늘이 언제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 지금까지 대제사장으로 의인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딱 그날 그 음성을 거부하면은 그 사람은 순간 악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까지 세리와 창기처럼 죄짓고 살았어도 그날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회개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요,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왜 바뀌었느냐? 지금까지는 의의 기준이 뭐냐면 성전이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죄 씻음을 받아 의인이 돼. 그런데 의의 기준이었던 성전이 파괴됐네. 성전이 없어졌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다 성전에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의의를 선물로 나눠주듯이 야, 너 의인이다. 너 이제 죄사함 받았다. 이러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성전이 없어지니까 한순간에 그 사람들이 악인으로 바뀌었어. 거꾸로. 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표하고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얘기했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를 보면요,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고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내시면서. 왜냐하면은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벌고 있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스겔 24장 21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성전을 파괴하겠다 그랬어요.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그랬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너희 세력의 영광이 되어버렸다. 너희 눈에 기쁨이고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다.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행동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 다 무너지리라.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망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파괴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2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소가 종교 지도자들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건물이 그 안에서 장사해야 돼. 재물 자꾸 팔고 뭐 돈 바꾸고 팔고 다 거기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진실되게 믿지도 못하면서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2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성소가 첫 번째로 내 성소가 너희 세력의 영광이 됐다 그랬죠? 네, 너희 세력의 영광이 됐다. 두 번째는 너희 눈에 기쁨이 됐다. 세 번째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하고 비슷해요. 창세기 3장 6절과 거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게 보였고 또 보암직하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종교주의자들은 지금 그 성전을 선악과로 바꿔버렸어요. 선악과로. 그러니까 성전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 선포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돈벌이로 영광받고 권력을 취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꿔버렸다.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나무를 만나는 그런 장소를 선악과로 먹고 타락해버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선과 악은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고.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앙이고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도 올라가셨지만 선악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는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선물로 받던 의가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성전이 없어져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이, 의와 죄의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로. 자, 크게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의 목적,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그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면 이렇게 때리기 시작할 때가 있으면 그칠 때가 있어야죠. 계속 때릴 수 없잖아요. 막 술두개 패면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울면서 용서를 빌면 이제 그만 때려야죠. 왜? 잘못한 걸 알았으면 됐잖아. 그럼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끝까지 참으면 어떻게? 계속 때려. 계속. 이놈 새끼 말이야. 응? 너 잘못한 것도 몰라? 근데 이렇게 때리는 걸 시작할 때가 있으면 그걸 깨닫고 울면서 고백하면은 잘못했어요. 고백하면 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 예.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와 악이 그 기준이 바뀌고 이제 시대가 바뀌고 예수님이 올 거를 다 예고하고 죄악을 깨닫게 하고 목적이 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징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다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면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납하다느니라 할지니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대. 그러니까 복역이라는 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감옥살이 하는 걸 복역이라고 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그 기간이 끝났다 그 말이.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불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징계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겠다. 이것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드러나느냐? 에스겔서 24장 27절을 보면요. (24장 27절을) 보면 예언을 하셨죠. 예.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선지자의 입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주겠다. 그 전까지는 벙어리가 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마자 그때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에스겔이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27절에서 예언을 하시고 에스겔서 33장 21절 22절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33장 21절 22절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바벨론까지 오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망했잖아요. 4월 9일 날. 그 이제 6개월간 도망쳐가지고 10월에 도착했죠. 그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은 10월에 도착했다 나옵니다. 10월에 도착해가지고 에스겔한테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때 에스겔의 입이 딱 열렸습니다. 벙어리로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후로는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해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전을 더럽히겠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면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때 그 하신 말씀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성전,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 참된 성전의 계시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육체가, 성전된 자신의 육체가 딱 깨지고 찢어지고 파괴되고 결국에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성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됐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다가 이상을 주시고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 성전이 뭐냐? 이 참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참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볼 때, 또 골로새서 말씀 볼 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은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참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고 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 성전은 역사상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에스겔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보통 성전은 나무나 철이나 각종 재료로 지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참된 성전인 에스겔 성전은 인침을 받은 성도가 그 성전의 재료라는 거예요. 인침받은 성도가. 그래서 이마에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 성전의 재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믿음이 있는 성도, 불순물을 다 뺀 순금과 순은과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에스겔 성전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로 그 기초가 세워졌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서 기초로서 세워져야만이 그 위에 전 세계를 다 덮을 수 있는 큰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형식적인 신앙,
또 타성에 젖은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신앙 버려야 돼. 그리고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말씀의 거울로 매일 자신을 살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의 신앙. 과거에 어땠다 그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다겠습니다. 오늘의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장자로 인정받아서 모두가 다 에스겔 성전의 기초석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산서만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5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새 성전의 기초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기둥과 같은 기초석과 같은 우리 산서막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천국에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서막교 성도님들은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부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천국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고 걸림이 없고 원수가 없고 늘 하나님 앞에 탄탄대로를 달려나가는 귀한 우리 산소막교 모든 성도들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